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아버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다른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자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랜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인이 있어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고도원 지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수능 대신에 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으로 있으리라. 무려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려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담장함 같게 하였으므로 땅에 삭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뭉터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1회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나와 바울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1회를 우리 한나 바울이 시작함으로써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특송은 한나 바울 나와주십시오. 한나 빨리 나오세요. 특송은 496장 새벽부터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높여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공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백성 없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다 주인이고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서 사회에서 보게 되면 다 어르신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오셔서 찬양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찬양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해서 어쩌면 감기나 몸살에 어려울 수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한나 바울 선교회의 어르신들의 그 믿음을 쫓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바울과 한나 선교회 모든 회원들은 정말로 믿음이 약하고 어린 나이 적은 성도들이 나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먼저 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믿음 달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 120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울과 한나 선교 회원들, 또한 오늘 선교회에는 아니지만 요셉과 또한 에스더 선교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남아있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61장 이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 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글을 써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예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이사야서는 66장까지인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말씀이에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모든 주석가들, 모든 신학者다 그렇게 공평하게 모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39권 구약에 관한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1장에서 벌써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피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솜털처럼 희게 해줄게 오너라 하는데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9장까지 너희들 내가 다 버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39장까지 내용입니다. 물어봅시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 땅에 감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속해 있는 신약과 같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니까 61장쯤 되게 되면 거의 결론에 가깝지요.
61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메시아가 도래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의 초림이 있었던 때입니까? 없었던 때입니까? 없었던 때입니다. 주님이 아직 지금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주님이 한 번도 안 오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절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수도, 이는 이 말은 이유는 이 말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유는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실 사명이 뭔가? 첫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벌을 받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기쁨 제가 복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약을 드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또 우리 교우들 아마 대부분 약을 안 드신 분이 무슨 보조식품이라 할지라도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제 금요일 날 물이 또 막혔다 그러고 지금 저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해. 위에 내리는 물은 안 잡혔고 잡혔는데 어제서야 겨우 물이 멈췄습니다. 물은 안 떨어지는데 뜯어보았더니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위에서 계속해서 머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뜯어냈더니 물이 떨어지는 계속해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지요. 지금 제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와서 일해도 부족한데 내가 한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답답하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러니 그 떨어지는 가루를 내가 다 마시니까 나한테 몸살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며칠씩 일하게 돈을 신하들도 15만 원씩 돈을 줘야 되니까 하루면 15만 원이고 이틀이면 30만 원이고 사흘이면 45만 원이고 일주일 같은 거 일하게 되면 돈을 몇십만 원 줘야 되니까 혼자 오세요. 저는 혼자 오시면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물 맥혔다고 하고 그냥 교인들 그냥 후딱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또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에 식당에 봉사하기 위해서 또 뚫어야 되잖아요. 물이 넘치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불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금요일 죽어도 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근데 저한테는 그 다음날 주일날이라는 건 또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그러니까 이 주일날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녀서 몸이 아파서 설교 못한 날이 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번 입원했을 때. 그러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타민, 또 장로님 집에까지 가가지고 혹시 비타민 남은 거 있습니까? 비타민 가져와도 계속 비타민 먹고 뜨거운 물 마시고 주일날 다녀서야 되기 때문에. 또 판토 사와가지고 판콜, 저는 감기약이랑 판콜 그거 먹습니다. 그 판콜 먹고
계속해서 예. 그러니 이 말씀이 막 머리에 복잡한 거예요. 본래는 주일 낮 예배 때 이 말씀 본문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낮 시간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도 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로마서 8장을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 말씀을 또 가지고 또 며칠 동안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주석을 보고 기도하고 예, 그 말씀 묵상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예, 이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사도행전 8장 예, 사도행전 8장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 맞아 죽어서 흩어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8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말씀도 또 며칠 동안 계속 보아도 제 마음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신 말은 11장입니다. 제가 오늘 넉 장을 쳐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안 보고 하잖아요. 예, 하도 설교 준비를 워낙에 애초에 또 주일학교 설교부터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선교헌금이 제가 생각했던 저는 제가 이제 앉아서 계속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예. 선교헌금을 저는 제 생각한데는 한 800만 원 안 나오겠는가 싶었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오늘 지금 빠졌는데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네. 핸드폰 요금 얼마씩 내면 되겠습니까? 8만 원 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점심 때 그랬어요. 집사님 지난 주일날 큰 소리 빵 쳤잖아. 예. 선교헌금 8만 원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주머니에 다 6만 원 있더라는 거예요. 일용직 하는 사람입니다. 6월달 7월달은 거의 절반은 굶었대. 일이 안 돼서. 근데 6만 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오늘 돈을 주머니에 보니까. 그래서 만 원은 목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좀 더러워서 목욕하고 싶은데 목욕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 안 하고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만 원 썼고 오늘 헌금을 5만 원 하고 다음 주에 자기 부족한 3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내 그 말을 듣고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고 주일날마다 성경 제가 읽자고 성경 읽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해 주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복된 말씀입니다. 전부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집사님이 제 마음 울리는 거예요. 6만 원이 있는데 목사님 6월달 7월달은 거의 굶는 게 절반이었습니다. 교회 좀 오시지요. 그래 교회 좀 오시지. 교회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왔습니다. 누가 집사님 뭐 헌금하래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지. 예? 누가 집사님 뭐 헌금하래. 오시기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오늘 6만 원 가지고 다 헌금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만 원 하고 예. 갈 때는 그럼 갈 때 어떻게 하면 걸어가지요. 뭐.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약을 먹어서 우리가 고침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약을 먹지만 결국 고치는 것은 주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생각할 적에 어려워도 제가 그렇게 헌금하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좋아서 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에 결코 실망치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저희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주일날 이번에 선교 헌금을 차량 헌금 해야 되니까 찾아오너라 했더니 집에다가 숨겨두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선물 드리는 것도 제가 늘 말씀 안 드리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거저 안 생겨. 제가 뭐라도 그분에게 갖다 주니까 그분이 주셨고, 내가 뭐라도 그들에서 밥을 사고 뭐라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늘 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 내 거 쓰는 것 헌금하려고 그러면 내 거 쓰는 건 안 아끼면 헌금 못합니다. 내 먹고 싶은 거 좀 안 먹어야 됩니다. 내 입고 싶은 건 안 입어야 돼요. 그래야 헌금할 수 있어요. 내 쓸 거 다 쓰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성교책에 헌금을 5만 원을 꽂아서 내려왔습니다. 선교 헌금 했지요. 아까 낮 시간에 했지요. 그런데 헌금보가 돌 때에 그냥 빈손으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해서 헌금을 또 들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이니까요. 여러분 쟤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만 천당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쓸 것 여러분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쓸 것 다 못 써요. 예수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고난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건 못해요. 헌금하려 그러면.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 거지요. 내 마시고 싶은 술 못 마셔요.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지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렸는지도 모르지요. 그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벌렁벌렁 기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그 사람이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그럽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저주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고 고쳐주면서 돈을 벌어서 모으면 선교에 썼습니다. 배를 타는 데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애를 썼지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여러분은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알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8장에 보게 되면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 피를 흘려 죽어가도 이 고통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영광에 비하게 되면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얼마만큼 좋은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을 못하니까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예. 감히 상상치를 못하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주로 만들어진 문으로 금이 정금길로 만들어진 이 천국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맷돈 끼워도 돈이 비싸고 그 목걸이도 돈이 비싼데 길 전체가 정금길이고 금은 보석으로 온갖 것 좋은 것으로 꾸며졌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지요. 죽고 나면 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가 때로는 아까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사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으며, 주님 말씀하신 교회 안에 양의 반열, 염소의 반열, 누구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만 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자기들 방언 못한다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한다고는 이런 귀신 좋아할 그런 소리만 한 사람들, 목사들도 있으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목사 술을 마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사랑의 교회 안수임사도 술을 마시고 장로도 술을 마시는 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고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안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을 받지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니까.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안 갑니다. 천국 안 가요. 로마서도 요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행함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로마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 천국 간다 그래. 계속 교회들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제가 동창회 갔었다 그랬잖아요. 동창회 가니까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한 명 빠짐없이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그랬다니까. 근데 저보고 재미없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래서 이 망할 놈, 저주받을 놈의 새끼들, 어디 저 집사라고 하면 입을 열지 마라. 너희들이 그 목사를 욕하는 거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잖아. 왜 집사라면 술을 헐떡벌떡 받아 마시고 그런 짓들을 하느냐고 내가 혼을 내놨더니, 내가 오는 거 재미없지요 뭐. 왜요? 내 말이 옳은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 쓴소리니까 싫은 거지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다른 교회 돌을 맞아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사도들 만나고 다 도망쳤습니다. 사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은 장례를 치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말씀이 예스면 우리 예스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예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때를 희년때를 그럽니다. 희년때. 희년이 언제입니까? 50년 될 때입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50년 될 때 하게 되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을 그냥 자유인으로 놓아줍니다. 자기가 주지고 대주주고 남이 내 집에 와서 내 것을 가지고 일했으면 그것을 네 주인하라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게 희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은 늘 맞이했다는 거지요. 예. 축복된 해를 우리는 늘 받고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은 거저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 지을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거저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 그러고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큰 넓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벼랑입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호, 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이 길 끝에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그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시간도 아껴야 되고, 물질도 아껴야 되고, 내 건강도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 젊을 때 그 좋은 시절에 내 못된 짓 다 하다가 내 병 들어가지고, 그건 지가 받은 대가지요.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내가 다 늙었습니다. 그러니 상급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 건강할 때, 젊을 때 예수 믿은 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돼요. 오늘 예지 찬양하는 것을 두고 사모님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잘한다. 이제는 오늘 보니까 예제 미안한데 매집할 때 어설펐잖아. 근데 지금은 프로답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도 맨 처음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아멘 아멘 지가 외치는 게 뒤에서 그냥 아이고 저렇게 아멘 외치니까 어쩌노 내 애가 학교 갈 건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아까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는데 혹시 제가 앞에 어떤 스케치북인가 써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금방 끝난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노? 그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우리 자식도 죽고 여러분 자식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 다 죽어갑니다. 결혼식장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차를 좋다고 타고 가다가 드레스고 타고 가다가 빵 교통사고가 났네. 피를 철철 흘려. 결혼식장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지요. 병원. 중요한 것은 병원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병원 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곧 영적인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하니까 제가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볼 때 힘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 재정부 지사님들이 2층 올라가다 보셨을걸요. 앞에 화단 앞에 울타리 교회를 좀 이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전광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전광판 현수막을 매번 걸었다 말았다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이거 계속 그리 흘러가고, 그리고 또 나눔과 기쁨에 대해서도 지역 복지센터를 위해서도 이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그 말씀이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 게시판 앞에 서서 보거든요. 오늘 설교 내가 옆에서 있었으니까 오늘 설교 이 청천
늘 이 사람만 하네. 내가 그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기도 강경환 장로가 뭐지? 이런 사람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전광판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교회 주변 다대포를 다니면서 계속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덜합니다. 기도해서 덜하다고 그 사람이. 한번 보세요. 결국 입을 닫을 것입니다. 그가 이곳을 떠나든지 무슨 수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 자꾸 저주를 이 땅에 뿌리잖아요. 예그랑 앞에도 돌지요? 못 보셨어요? 보셨지요? 근데 그 사람 말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악한 말을 그 입에서 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탄은 악한 말을 자꾸 뿌리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말을 뿌려야지. 축복된 말을. 이 땅은 잘 된다. 찬양 넘치는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라도 이 땅은 잘 된다. 다대포는 잘 된다. 지금 다대포 더 이상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여기 뭐 비행기가 들어서겠습니까? 지하철 들어서면 다 들어섰지. 안 그래요? 여기에 운하만 됐었으면 아마 여기가 시발점이 되겠지. 그지요? 운하가 됐었으면 여기에서 거쳐가지고, 예? 한강에서 저 평양 두만강 압록강 어디가 유민강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고쳐줘라. 포르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자유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야 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좀 자유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쇠창살에 있으면 이쪽이 감옥인지 바울은 그것을 바로 판단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 교우들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고, 또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탄은 자꾸만 이 땅에 마음을 두라 그러고 이 땅에 여운을 남겨두라 그러고, 하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또 깨닫고 또 돌아서면 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또한 나가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를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의 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지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